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월교회에 출석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을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에서 비교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는 절대로 없으며 정확하게 나팔재앙 3년 5개월 지나자 말자 이때가 세계 단일 정부 666 짐승 국가가 들었습니다. 이때 666 짐승 국가에서 666표를 강제 시행한 이후에 그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감기가 아직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기침이 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표적과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제자들이 마지막 때 말세 대환란 전후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한국에만 현재 신이 70명이나 되네요. 그러면 세계적인 통계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하느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내가 예수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근과 역병, 아프리카 쪽의 기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10분의 1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답니다. 역병, 지구 전역을 휩쓴 코비드19 역병과 여러분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지금 한국은 평온하니까 지금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데 직접 지진당하고 직접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겠죠. 전쟁터에서 피난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겠죠. 현재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시기가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네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시기가 나팔재앙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꼭 눈여겨보세요. 어떤 고난 중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더라도 올바로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의 환란 시작과 동시에 3년 5개월간 환란 중에 지구 전체 최종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외 선교 중인 그 선교 그걸 비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환란 때 지금 환란 시기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란 나팔재앙 시작에서 42개월 동안 복음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이 세상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무슨 협의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린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본 것을 어느 시점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여기서 예언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성경 말씀이 예언서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1260일이 계산하면은 42개월이고 3년 5개월입니다. 3년 5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리라. 왕국 복음을 전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성경 말씀에 불을 내리고 올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과 땅을 덮으리라. 여기서 두 증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입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모세죠. 예수님이 불러내린 분도 모세죠. (3년)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 맞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두 증인으로 이때 큰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환란 시작 1260일 동안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막 흔들면서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막 아주 지구를 흔들면서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여기에 7년 환란 중에 1차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이라 이거죠. 이때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죠. 사람이 불안하면은 신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3년 5개월 마지막 기회죠. 끝나면 그때 휴거가 있고 예수님 재림 휴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때 환란 시작과 동시에 두 증인 복음전도 대대적인 사역 때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실까요? 마지막이니까. 이 세상 복음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 위해서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전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이어 두 증인이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3년 5개월 끝날 쯤 돼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 두 증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죽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이스라엘에서 죽으리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 여기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각 나라 언어들 민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고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두 선지자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괴롭혔다 이 얘기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구경하던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에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 내용은 요한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도 있겠지만 그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본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두정인 사역자는 남녀노소 대부분 선발해서 성령 부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 리더로서, 두정인의 리더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정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환란 시작과 그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3년 5개월 동안 대대적인 지구촌 복음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정인 복음 전도 사역자로 동원이 되는지.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을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새 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이 이때는 성령을 받고 저처럼 신학교도 가지 않고 무식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고 알게 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처럼 모든 아들, 딸들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다, 복음 전하다, 설교하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여러분들 다 복음전도 사역자로 이때는 동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날들에는 그 날들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그러니까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복음 전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여기서도 그 휴거 재림이 환란 전에는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전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위성이 떨어져서 바다 물이 넘치고 뭐 이런 것들,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휴거하는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 하늘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달과 별과 해가 3분의 1씩 빛을 잃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삼성전 건립에 대한 기록인데요. 내용상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제3성전이 들어서면 곧 임박한 나팔 재앙이 발생하니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 말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이 들어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아주 멸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잃는 자는 깨달으라.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들어서면은 멸망에 가정한 삼성전이 들었으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나팔재앙 대환란이 임박했다 그 뜻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지금 아주 임박했다. 곧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멸망에 가정한 삼성전이 들어서면 그 뜻입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대환란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정말 머리 아프겠죠. 임신한 사람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환란 중에 여러분들이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계시록 11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청량하라 이 말 어감이 안 좋게 들리네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청량하라. 청량하지 말라. 이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날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발날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위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의로운 회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회복인지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황금돔 자리에
이 황금도움을 뜯어내고, 아마 제가 봐서는 뭐 100% 뜯어낼 것 같습니다. 뜯어내고 옛날에 성전에서 그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하는 그 제사 방식의 성전이 들어서는 것을 예수님은 가정한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들어서면은 대환란이 임박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100%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선물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환난 때에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날들을 단축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성령 받은 자들도 다 예수 배신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옆에 붙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메뚜기 정갈 같은 5개월 동안의 고문을 면제시켜 주시는데 성령 구원받은 진짜 성도만 특별 혜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생겼고 이런 괴물처럼 생겼고 뒤에는 꼬리에 독침이 있고 5개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골라서 공격을 하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성령 구원 받은 사람은 이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런데 그 세상 심판 시나리오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별이 땅에 떨어지다. 별이 땅에 떨어진다면 별 크기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쉽게 설명드리면 지옥의 문을 여니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화산 용암이 땅에서 올라오죠.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화산이 크게 일어나면 화산재에 의해서 한 개 도시가 캄캄하게 밤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에 나오죠. 그쪽으로 비행기가 못 들어가고 우회해서 운행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 연기가 메뚜기들이 땅 위로 그 연기에서 땅 밑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과 같은 권세.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골라서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 5달 동안.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함받은 구원 성령 받은 사람에 한해서 5개월 동안 여러분 특별 혜택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제가 정갈인데 한번 안 쏘여봐서 그건 좀 모르겠네요. 이런 복음 전하려면 정갈인데 한번 쏘여보고 전해야 좀 더 새로운 맛이 나겠죠.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을 피하리라. 이 날들에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살하려고 뛰내려도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만 부러지지. 바다에 뛰어내려도 익사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날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단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광 같은 거 썼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좀 괴상하게 생긴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귀신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이때 5개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기에 가장 최적화된 괴물 같습니다.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성질을 가졌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인데 권세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인데 최종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욥기 보시면 마귀 사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보셨죠? 욥기서 1장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구렁을 담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말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때는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 성령 구원 받은 자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이 소멸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항상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도 속아서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정확한 성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걱정되죠.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계시록 그 13장에 사기치는 사기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 능력을 보세요. 이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 계시록의 뒤편에 보면 명확하게 바티칸이라는 것을 뭐 교황인지 바티칸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마 그때 가서 바티칸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바로 이놈이라는 그 뜻입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 두 뿔은 지옥의 마귀사탄들이 가지고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때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이것도 예수님이 허락한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권세도 이놈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이 속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문장을 이래 자세히 보시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어딥니까?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지금 여기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네. 이때 여러분들 666 표를 받지 않거나 여러분들 주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때는 666 짐승표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대통령이든 쫄따구든 누구든 다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66 표에 대해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알 수 있는 그 미국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66표하고 그 밑에 종들, 하수인이 가지고 있는 666표하고 뭐 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 표나, 한 가지입니다.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666표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표나 한 가지, 짐승의 이름 두 가지, 그 이름의 숫자 세 가지, 숫자는 뭐 666이겠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그의 이름의 숫자는 666이다. 여러분 그 666 도장 같은 거, 문신 같은 거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다시 마태복음 24장 27절로 넘어갑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번역이 정확한 성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정말 정확하게 글자 하나 틀림없이 전해져 오고 있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암흑천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 해도 3분의 1, 달도 3분의 1, 별도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록 중에 어느 한 개는 내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떻게든 저는 보험전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7년 환란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3분의 1의 풀이든 나무든 무조건 멸절한다 그래야 되나? 3분의 1이 그냥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 나팔지향에
특징이 3분의 1이 그냥 다 박살납니다. 3분의 1. 요 나팔장의 마지막 부분에 6번째 나팔 불 때는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에 불씨가 터져서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 지금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전부 3분의 1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운석이 별똥별이 떨어지면은 큰 별똥별이 지금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연기를 쭉 내면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지금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을 기억하세요. 바다의 3분의 1, 뭐 고래든 멸치든 어느 지역이 3분의 1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없네요. 전 세계에 그 바다에 띄워져 있는 배들도 3분의 1이 박살나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역시 별똥별, 유성이 엄청 큰 게 떨어졌다 이거죠.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별 이름이 숙이다. 물이 서서 못 먹는다 그 뜻이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여러분들 식수가 3분의 1이 숙물이 돼서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 물이 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여기 해답이 있거든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농사가 가능할까요? 이때 식량 준비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살아있는 분들은 이때 살아있다면 걱정되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 보면은 나팔재앙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보시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맞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0장입니다. 그 후에 앞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달과 해가 빛을 잃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휴거에 대한 설명이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왜 통곡합니까?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우리 와이프는 하늘로 들림 받고 나는 들림 못 받으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 하늘의 거대한 화려한 빛과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본다는 겁니다. 지구촌 이편이든 저편이든 다 보게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틀려서 예수님 오는 거 구름 타고 오는 걸 한국은 오늘 미국은 내일 보여줄 거라고 설교하시던데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겁니까?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을 함께 모을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순서대로 지금 그 후에라고 했죠. 여기서 그 전이 아닙니다. 그 전이라고 적혀 있으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환란 전 휴거 100%, 1000% 없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징조 전에는 휴거 없다는 뜻이고 환란 전 휴거 주장하는 바보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중이며 그래서 신부단장 회개치 않아서 지옥으로 기독교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모르시면 지옥 간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포스터를 한 개 만들었거든요. 예수님 사진을 오려와서 칼을 예수님 사진만 여기 갖다 붙인 거네요. 얼굴만. 어떤 분에게 이렇게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말벌을 좀 잡아갖고 말벌이 혈압의 특효약이잖아요. 말벌을 잡아서 옆에 이사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병 드리고 포스터를 한 개 그려주세요 해서 그린 겁니다. 이 얼굴 사진은 제가 붙인 거고요. 한쪽에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천국, 헌법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아무도 데리고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휴거는 언제 있냐? 나팔재앙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삼성전 들어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그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때부터 3년 5개월 딱 끝나는 시점이 666 짐승국가 세계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계정부가 666이 세계정부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신분증 그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스스로 받고 정말 성령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받겠죠. 그분들 붙잡아 갖고 강제로 받게 하는데 그때 신분증 안 받으면 그 성경 말씀에 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 잘라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기 신분증 666 그 주민등록증 시행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 바로 그때가 휴거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의 내용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영이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설명드리려면 좀 그 시간이 걸리는데 666 표 받으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이놈들이 그 666 디지털 칩을 여러분 엄지손가락 사이에 손등에 이마에 집어넣으면 이놈들이 외부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갖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그 표를 받으면 여러분들 밤낮 쉬지 못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666 표가 나오고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또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666 표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정확하게 14장 14절에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 갖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 666 표에 대해 갖고 언급을 했고 그 표를 요 12절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뜻이고 13절에 그 표를 13절에 그 666 표 받지 말고 순교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다. 그 뜻이고 14절에 요 시나리오가 끝나자마자 14절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 재림이라고 그래도 되죠.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추수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서 추수라는 말 잘못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촌 인간 추수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성령 받은 알곡과 쭉정이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예수님 주여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바로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 전에 무슨 휴거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게 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고 휴거 시점입니다. 666 짐승의 표 시행 끝나는 시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 두 정인 사역도 그 환란 시작과 동시에 3년 5개월 동안 시작된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두 정인 사역도 끝나야 뭐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곡식을 심어놨으면 추수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추수 시점이
바로 요때라 이겁니다. 환란 전후를 주장하는 신학 교수들, 목사들은 양떼들을 신부단장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행위입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 후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그 전에라고 하면은 설명이 틀려지죠. 그 전이 아니고 그 후입니다. 앞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 그 뜻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아주 무서운 낫 들고 나타났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대어 앞에는 주의 낫을 대어 곡식 거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의 낫을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여기서 포도송이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수명이 다 되었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접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 접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다급한데 여기까지 나팔재앙이 끝나고 2차 대환란 42개월이 시작됩니다. 이때 목숨이 붙어 있어도 3년 5개월이 끝이며 대접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호리병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저는 지옥 유황 불못 행위랍니다. 이들이 666 표를 받고 남은 자들이며 일부는 표 안 받고 도망 다니더라도 도망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구원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계시록 다음 그리고 이제 계시록 다음 시나리오가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번역해 놓은 걸 번역이라 하기 참 건방진 소리 같고 부끄럽습니다. 평신도가. 설명해 놓은 부분을 블로그 링크를 제가 생각나면 걸어 드리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대로 세상을 한번 좀 봅시다. 처처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 등의 대기근과 아프리카 쪽에 전쟁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아프리카 각 나라의 그 내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전 지구의 인간과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 창궐한 게 무화과 비유 시각으로 보면 이미 작은 환란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밑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인간들 회개 노력에 의하에 따라서 사랑의 예수님이 심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시지 않으실까요? 모두 회개 노력합시다 라고 붙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긴장하여 신부단장하고 있지 않다면, 신부단장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패턴대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게 노아 방주입니다. 사각형 배.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노아 실제 방주는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아라라산 4000m 빙하 속에 있습니다. 홍콩 탐험대 45명, 15명인가? 15명이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동영상 찍어 나왔고, 방주가 두 동강인가 세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원래 그 성경 기록에 아라라산 5천 몇 메다인가 그렇죠. 거기 꼭대기에 있었는데 방주가 4천 큰 지진으로 인해 갖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굴렀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강인가 뭐 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탐사대들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방주 안에. 저도 기회가 되고 뭐 하면은 한번 꼭 노아 방주를, 실물 방주를 한번 보고 싶네요. 휴거 포스트입니다. 그때의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깬 자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 인도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아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신부단장을 하시라고 올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윗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치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시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지키세요. 성경 말씀에 성령 소멸치 말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 뜻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 없다는 증거 말씀은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오늘 밤에 병사로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기에 날마다 천국 갈 준비, 거룩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자가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회개, 구원, 성령,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책망 그런 복음을 전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 도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